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시간에는 굉장히 많이 쏟아져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오실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로 영원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영원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지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배로 말미암아서 영광 받아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한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예물로 하나님께 또한 예물을 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배로 말미암아 영광 받아주셨는데 그 영광 받아주시는 것에 은혜를 어디에 부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듣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에서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으로부터. 그것이 책망의 말씀이든, 그것이 위로의 말씀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요, 내 영혼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요, 내 영혼이 살고 어떤 길이 열리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말씀을 듣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 갈급함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 판단의 기준을 딱 정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 합니다.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죠. 백지영의 내 귀에 캔디. 내 귀에 캔디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내 귀에 캔디같이 달콤한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할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되면요, 내 잣대로 판단해서 내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지 않게 되면요, 여러분, 내 영혼의 갈급함은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큰 대형 집회를 할 때, 대형 집회를 했을 때는, 거기에 참석했을 때는 수많은 군중들이 전부 다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반응을 해요. 그렇죠? 내 자신도 반응을 하기 시작해서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고 나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다음날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하룻밤 자고 일어나도요, 그 모든 감동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게 되느냐? 그날 참 좋았어. 어제 참 좋았어. 그럼 오늘은 안 좋습니까? 그럼 지금 이 시간은 안 좋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누가 채워주시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요, 왜 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고 항상 허덕이고 있느냐? 갈급함 속에서 허덕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쏙쏙 들려지는 말씀을 탁탁 받아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사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이나 하기 싫어. 요한이만 할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 그러죠?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영적인 호흡,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내 영이 어떻게 되느냐? 숨을 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병들게 되고요, 영적으로 내가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어떤 것이냐? 기도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갈 힘을 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얼레고 달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레고 달리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얼레고 달래고, 또한 내가 좋으니까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기도의 순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바른 순서는요, 무엇이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설렙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갈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야 응답해 주십니다. 정말 어린 신앙인들은요, 어린 신앙인들, 그것이 나이가 어리다고 어린 신앙인들이 아니죠. 어린 신앙인들은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미신처럼 기도합니다. 뭐 하듯이? 무당에게 구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 간청만 하다 끝나는 겁니다. 간청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응답을 받으면 좋고요, 응답을 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성숙한 신앙인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A를 구합니다. 내가 A를 구하면요, 내가 A를 구했을 때 A나 B나 C나 응답을 받아도요 좋아합니다. 내가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B를 주셨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내가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C를 주셨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그리고요, 응답을 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법칙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의 법칙은, 이거 노하우를 해서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식구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아셨죠? 기도의 법칙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꾸밈없이, 꾸미지 않는 겁니다. 내 자신의 잘난 점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요, 내 자신을 꾸밈없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꾸밈없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 모습을, 이런 죄악된 내 모습을, 이런 부족한 내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중. 그리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 그것이 때로는 나의 남편이 될 수 있고요, 나의 부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먹하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쏟아내십시오. 쏟아내세요. 그리고요, 내 1순위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내 자신의 1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질 때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 1순위가 자녀가 아니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1순위가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대로 비치고 또한 쏟아내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말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르호보암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그럼 르호보암을 나타낼 때 여러분은 어떤 왕으로 기억하십니까? 그는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라고 나옵니다. 그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데 르호보암이 행한 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이 행한 악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었을까요?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백성들이 치리하는 그것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르호보암의 악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르호보암의 악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르호보암 왕에게,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르호보암 왕에게 누가 찾아와요? 이스라엘 방백들이 찾아옵니다. 여로보암과 방백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솔로몬 시대 때 굉장히 고된 노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좀 감해주세요.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3일간 시간을 달라 라고 합니다. 그 3일 동안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듣고요. 또한 젊은, 자기와 함께 궁궐에서 지낸 젊은이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누구의 말을 더 의지해서 말을 했습니까? 젊은 사람들,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그만큼 힘이 있고, 내가 그만큼의 능력이 있고, 내게 그만한 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르호보암에게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칠 것이다. 여기서 르호보암의 잘못이 무엇이었다고요?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 아닙니다. 젊은이들의 말을 들은 것? 그것이 아닙니다. 르호보암의 잘못은, 르호보암의 악은 무엇이었냐?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 솔로몬도요, 누구에게 물었느냐? 먼저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다윗왕도요, 누구에게 먼저 물어봤느냐? 하나님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에게 묻기보다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악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행했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볼까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굳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보고 하나님께 먼저 다 쏟아내야 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SNS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기보다 어디에 먼저 손이 갈까요? SNS에 먼저 올려요. 여러분, 사건 사고가 어디에서 터지는지 아십니까? 요즘은요, 뉴스나 그런 데서 터지지 않고요, SNS를 통해서 터져요. 말 한마디 잘못하고. 그런데 SNS를 가만히 보면요, 좋은 말로 하는 글은요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요. 자기 불평, 자기의 신세한탄이 거의 30%입니다. 그럼 60% 정도는 뭐냐? 70%에서 10%만 좋은 말이라고 하면, 희망을 주는 말이라고 하면, 그럼 60%는 뭐냐? 광고예요. 광고. 이렇게 광고가 쏟아지는지, 와, 핸드폰을 딱 켜고 띵동 울려가지고 핸드폰을 딱 켜고 SNS에 딱 접촉을 하면은 광고가 쫙 와 있어요. 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일시적인 기쁨은 줘요. 쾌락은 줘요. 그러나 영원한 즐거움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도요, 굉장한 왕이었어요. 굉장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악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듯이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에서 옵니다. 말씀에서 오고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선과 악 중에서 어디를 선택할까요? 바라보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항상 악을 선택합니다. 항상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디를 선택하느냐? 선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르호보암의 잘못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어디 앞에 서 있는 자신만을 바라보았느냐? 세상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했느냐? 세상적인 힘이 중요했습니다. 권력이 중요했고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더 중요했습니다.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오히려 세상 앞에 비치는 나의 모습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전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오느냐입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뜻은요, 사람 앞에서 내 모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나는 분명히 그 사람을 전도해야 돼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몰라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여러분, 종교를 개혁했던 신앙인들도, 또한 초대교회 신앙인들 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느냐?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유혹할 것입니다. 늘 속삭이고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성경을 말해라. 성경을 말해. 그리고 기도해. 그리고 헌금도 내. 봉사도 해. 다 괜찮아. 그런데 정작 중요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네 자신을 바라보지 마라. 성경 공부도 해. 그런데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마.
마음을 기쁘게 하는